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나눠드린 도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사와 야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이사라는 것은 예샤라는 히브리어 단어, 예샤는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는 구원하다는 뜻이고, 야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야훼라 그러죠. 야훼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요. 찬양은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찬양하는가, 그것은 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야와 할렐루야의 야는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사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책이 이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스알야숲과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이름을 외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이사야서의 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위에 기초해서, 남은 자라는 것은 심판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이것이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스알야숲이고요. 또 두 번째 아들이 마헬살랄하스바스는 하나님의 심판, 노략이 속히 임하고 파멸이 임한다, 파멸에 관한 이런 뜻이 마헬살랄하스바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라는 이름은 구원에 관한 뜻이 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두 아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고 하나는 남은 자,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와 두 아들을 놓고 보자면, 아버지는 구원이고 두 아들은 심판과 그리고 돌아온다는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부자를 다루고 보면 이사야서가 그림이 쉽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지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맹신적이고 선동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듣기 좋지요. 구원받았다는데 듣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거기 나와 주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선동적으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가, 첫 번째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그렇다면 그 무엇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되고 무엇은 죄와 사망이 되고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조금 말을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구원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하심이 있습니다. 신원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원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신원이에요. 별신자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신원하심이고 또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신원하여 주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신원하심은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오해를 풀어주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신원하심이고 그리고 너의 행위는 심히 악하다고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러면 신원과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신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신원하여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두 메시지, 그 두 아들로 스알야숲과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두 아들로 대표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결국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사건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의 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신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은 역사상 유일하게 한번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았고 그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험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결국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 사건이고 구원 사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사건, 이것이 예수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건, 구원 사건, 이것이 구원 사건이 되고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 되고 구원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사건이 되죠. 신원과 심판이 나타나는 구원 사건이 바울에게는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압제하에 죄와 사망의 압제하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사건.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구원 사건을 바울은 자랑하였고 바울은 이 분명한 구원 사건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거되는 일에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이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외쳤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면서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베드로와 요한의 자랑 역시 구원 사건이에요. 모든 질병과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의 외침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외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비록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소중한 그 이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은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 구원은 누가 받는가? 의인이 받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로 나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첫 번째 아들인 스알야숲 고난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사야서의 신학은 남은 자의 신학이라 할 정도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남은 자는 다른 말로 그루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남은 자, 신원하시는 대상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39, 27, 구약 39권, 신약은 66권처럼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마치 구약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1장에서 39장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 1장에서 39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장에서 39장의 주제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누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인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은 자인가? 누가 그루특이이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 이사야서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독자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사야서의 독자들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남은 자이고 그루특이이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배를 다 드려요. 이사야서의 독자들은 다 종교 공동체예요. 여호와 종교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의 하나가 남게 되고 열의 하나도 황폐하여 진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가 되겠어요. 10분의 1에서 남았는데 10분의 1에서도 더 황폐한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루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훨씬 더 이상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큰 주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사야의 이름처럼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고, 심판과 신원의 차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나오는 그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심으로 나오고 누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오고 누가 대충 나오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세 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로 드렸지만 도표로 가는 순간 여기서 나가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학적인 방식은요, 한국도 강조하려면 반복해요. 제가 참 원치는 않지만 제가 목사님들 있을 때는 반복 안 해요. 잘 그냥 한 말로 딱 끝나는데, 새벽 예배는 성경 공부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외우라고 반복해요. 근데 반복하는데 이것이 반복은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문학적인 방식인데 이것은 강조를 위한 방식이에요.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를 위한 문학적인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의 문학적인 장치가 키에스틱 구조라 그래요. 동심원 구조라고도 합니다. 동심원 알죠? 바깥 원이 있고요, 안에 원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원이 있는데 한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원을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A와 A-가 있다면, 두 번째 원은 B와 B-가 있고요, 세 번째 원은 C와 C-가 있고, 맨 가운데 예를 들어 X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장 세 절에는 보면 마지막 그 세 절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절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한가운데 중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지옥이 나와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지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23절에서는 예배가 나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천국과 지옥의 모습. 천국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에 보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요, 사망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어요. 온갖 질병이 없어요. 당뇨, 혈압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천국은 완전히 이전 것과 다른 새 것이 된 천국이 나오고요, 마지막 24절에서는 지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의 특징이, 지옥에 가면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요,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실제 벌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벌레조차도 죽지 아니하요. 아무리 죽으려고 지옥에서는 막 괴로워서 뜨거워서 자살을 해도 지구에서는 자살하지 그곳에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16장에서도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23절에 예배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사야서의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6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심판은 누가 받는가? 그냥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 심판은 누가 받는가? 성경 전체에 예수를 믿고 다 연결이 되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의 형식적인 예배자들,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 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모습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묘사함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배를 66장 23절에 넣어놓고 22절에 천국을 24절에 지옥을 언급함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 때 매월 초하루는 초라는 것은 시작을 말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 안식일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시작과 매일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교회 다녀요. 그러나 다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 얼굴 보니까 얼굴 보는 것 같죠? 주일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누구는 가지만 누구는 못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행히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는 분들이 그래도 참 많은 편이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 얼마나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갔나요? 놓고 보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또한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놓고 보면 우리 다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성경 좀 안다고 막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하고 똑똑한 척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패기하기 무효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매로 안다. 그 열매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열매인 거예요. 그건 X예요. 그거는 예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살려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살려내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적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들락날락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교회 생활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벙어리 열목한다는 거예요. 엄청 지키고 아는 척하고 별짓 다 하지만 예배의 간격을 몰라요. 예배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한 토요일에 기도할 때 성전에 나오든 집에서 하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르게 증거해야 내가 은혜를 받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주일에 입을 옷도 토요일에 다 정하고, 헌금도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토요일에 우리가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면 주일 설교 본문도 미리 읽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나 대충 하고 오는 사람은 근본 모르겠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답이 안 보여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자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그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예배를 드리면 임하는 거예요. 힘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기쁨이 위로부터 임하고요.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사나요? 그냥 드려서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예외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살아나서 천국에 빠짐없이 다 가는 교회. 열의 하나가 황폐하여질지라도 그들이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그들 중에 다수가 있는 교회, 남은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알곡이 풍성하게 모이는 교회,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지옥에 한 명도 가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으로 다다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로 시작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끝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